우리 한 목소리로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바냐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주하더라.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함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우리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몸에 우리가 되니 그들이 우리의 몸과 그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또 서로 모르는 사람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그들을 그 압제받는 그 땅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으로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세상은 다 내게 속했다. 내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 세귤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어떡할래?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겠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세귤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보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자의 역할로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겠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둘도 없는 아주 세귤라라고 하는 존귀한 보석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건 다 버려도 너희만큼은 내가 버릴 수 없는 특별한 존재야, 거룩한 존재야, 제사장 나라 같은 존재야 라고 맺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가나안 땅 입성에 앞섭니다. 가데스 바네라고 하는 땅에서 그 여리고와 그리고 또 그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합니다. 정탐꾼은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택해서 그들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우리가 들어갈 땅이 어떤 땅인지 보게 한 겁니다. 한번 PPT 볼까요? 가나안 정탐꾼을 이제 파송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하여 12명이 40일 동안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땅을 정탐하고 오라 라고 한 건데 봐볼까요? 이 13장 17절 20절에 읽지 않은 내용인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는데 어떤 이유로 보냈냐면
하시냐면 18절에 그 땅이 어떠한지 좀 보내라. 살만한 땅인지, 곡식들은 잘 추수가 이루어지는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강한지 약한지 이런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18절에 그 땅 거인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이걸 가서 둘러보고라는 거예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토지가 부족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통지하라. 밤내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은 즈음이었더라. 그렇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것을 조사하고 탐지하라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쌍률에 살고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신대리에 살고 있고, 제가 지명은 다 모르는데 조치원에서도 살고 있고 또 대전에서도 살고 있고, 그 땅이 어떤지 좀 알고 싶잖아요. 그죠? 내가 살 땅이면 이게 값싸다 하죠. 저도 처음에 이 쌍육교회를 소개받고 러시아에서 10월 29일 날 왔어요. 오자마자 밤 12시 10시 넘어서 왔는데 다음 날부터 오려고 했는데 뭐 정리할 게 너무 많아서 그 주 토요일 31일 날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생긴 거야? 이 땅이 어떤 거야? 막 사진으로만 봤다가 토요일 날 부랴부랴 막 와서 살펴봤죠. 제가 갈 곳이라면 미리 살펴보는 게 우리의 호기심이 있어서 살펴보는 게 정상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엄청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가서 땅이 어떤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떤지를 보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왔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25절에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요. 어떤 보고를 합니까? 우리 성경 보고 내용에서 보면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의 일을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이 무엇이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비옥한 땅, 농사를 지었을 때 잘 추수할 수 있는 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앞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 앞에 내용을 보면 23절, 24절, 여러분 성경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그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를 꿰어 매고 또 성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포도 가지를 땄는데요. 포도가 얼마나 주렁주렁 열렸는지 그 가지를 껴갖고 막대기로 껴서 두 명이서 메고 올 정도였다. 포도 한 송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그 가지를 두 명이서 빼고 이렇게 온 거예요. 한 사람도 못 들고 가요. 얼마나 진짜 풍성한 땅입니까? 여기도 지금 머루 포도를 재배하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게 많다는 거예요. 성류와 무화과를 땄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과연 그 땅이 젖과 끓이는 땅이다. 그럼 막 들어가서 이제 점령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다음에 팩트를 얘기하는데, 사실적인 걸 얘기하는데 28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땅이 어떠한지, 진영이 어떠한지, 사람들이 어떠한지 살펴보았을 때요, 그 땅 거주민은 어떻다고요? 강하다. 또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안악자손은 어떤 족속이냐면 거인 족속이에요. 거인이라면은 저도 거인 중에 속하나요? 예, 사람이 땅에 가니까 정말로 작으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한국 사람 같지 않다고, 둥치가 너무 크다고. 근데 예, 남쪽 적도 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좀 작아요. 아십니까? 근데 추운 지방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커요. 희한하죠. 러시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크고요, 적도에 있는 열대 지방 사람들은 좀 작아요.
하나님이 그 환경에 살도록 강하게 이렇게 만드셨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인데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3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모든 족속이 아니에요. 거인 족속만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고하는 자가 사실대로 보고해요? 아니면 좀 과장하고 있어요? 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을 들어가기 싫어서, 그 땅이 두려워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어떤 보고입니까? 한번 27절부터 볼까요? 예, PPT 다음 넘겨볼까요? 모세에게 말하되 그 땅은 성읍은 견고하고 실이 클 뿐만 아니라 하면서 아낙 자손을 갖고, 그러면서 30절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그렇게 어마어마한 족속들이 산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건 일부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12명 중에 갈렙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정확한 정탐을 했어요. 분별을 했어요. 그리고 아낙 자손도 있고 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 29절까지의 내용은 그들이 믿음이 있는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믿음 없는 눈으로 좀 과장해서 들어가기 좀 두렵습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건데, 30절의 내용에 보면 갈렙, 12명 중에 갈렙은 믿음이 있는 고백을 합니다. 백성을 조용히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면 믿음 없는 자의 고백은 또 어떻게 나옵니까? 다음 주 한번 볼까요? 예. 31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전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다니며 전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필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믿음이 있는 눈과 믿음이 없는 눈 두 눈으로 나눠집니다. 12명이 가서 보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가자 능히 이기리라 말했고, 어떤 사람은요 우리는 능히 못 이긴다, 우리는 감당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종시가 살기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종시 정말 살기 어려운 동네야, 살 수 없는 동네야,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항상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항상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안 돼, 불가능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작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면 백전백패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25년으로 한 해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두려울 떨며 도전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이것은 능히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도 가능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기대와 가능성을 가지고 뛰어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의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부닥뜨려 보지 아니하고 겉으로 한번 살펴보고 나는 가능해, 나는 불가능해라고 함부로 점치면서 도전도 하지 않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면 능히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믿음으로 말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질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차지할 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도전하여 쟁취하고 어떤 사람은 불가능해하고 도전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나눠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믿음의 눈이라는 겁니다. 12명이 정탐을 했어요. 똑같은 걸 봤어요.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는 가능성을 본 거고 누구는 불가능을 본 거라는 것이에요. 저는 쌍문교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불가능 문제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불가능 문제를 크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본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갈렙은 가서 싸우자 능히 이기리라. 어떤 자들은 우리는 들어가봤자 100점 100패야.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야 라며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로 토해냅니다. 이 부정적인 33절의 말이 과연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다음과 한번 봅시다.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시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잠깐 여기서요. 그 부정적인 말을 들은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해버리니까 온 백성 그곳에 있는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하냐면요, 밤이 새도록 울부짖으며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명 걸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목숨 걸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땅이 우리가 죽을 땅이야? 죽으러 들어가는 땅이야? 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겁니다. 그 부정적인 말이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공동체 전체가 통곡을 밤새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말 10명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 수십만 수백만을 통곡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 없는 눈도 나쁜 눈이지만 믿음에 없는 말도 정말 공동체를 죽이는 말입니다. 이 공동체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부정적인 말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니까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않겠느냐. 부정적인 10명의 말이 수십만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울부짖게 하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죽었다면,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그럼 나를 건넜지, 그럼 자식이라도 죽진 않았겠지. 그런데 그 땅으로 들어가서 우리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다 칼에 죽을 위기에 놓였다 하면서 사실 그런 일이 아직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말이 그들을 온 백성으로 말하면 출애굽한 것을, 하나님의 구원을 후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로 행동한 것이 4절 5절입니다.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저와 나에 우리가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그들을 장제하라. 그들이 행동한 것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사실은 애굽 땅은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구원받았는데 다시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모습입니까? 아니요. 맞아요. 우리 어린아이도 깨닫고 어린아이도 아는 내용이에요. 돌아가면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행동을 낳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는데 다시 죽음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없는 자의 눈, 믿음 없는 자의 말, 이것이 얼마나 많은 자들을, 공동체를 죽이고
멸망시키는지를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도요, 말에 있어서 나라가 흥망성쇠가 달려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작은 교회들도 이 말 한마디에 망하고 그리고 다시 부흥하는 계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쌍육교회는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쌍육교회는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본 것은 똑같은데 달라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바라봅니까? 여러분, 인생은 문제 없는 인생 없더라고요. 부잣집 재벌 3세도 문제를 경험합니다. 아닙니까? 가난한 자도 문제를 경험합니다. 인생에 문제 없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원망, 이 불평, 이걸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14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보실까요? 6절부터 이제 믿음 있는 자의 행동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믿음 없는 자의 행동이었는데 믿음 있는 자의 행동은 어떻게 말합니까? 6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음 절. 또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흠악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믿음 있는 자의 고백이 6절에서 9절까지 나타납니다. 믿음 있는 자의 고백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갈렙은 우리가 가자, 싸우자, 능히 이기리라 했던 고백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정탐을 한 땅이 어떤 땅인지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왜 찢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많은 자들 앞에서 옷을 찢는 거예요.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들 앞에서 옷을 찢고 분노합니다. 이 믿음 없는 자의 고백과 믿음 없는 자의 행동을 보고 분노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벽길로 나가고 다른 길로 나가고 멸망길로 갈 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못한 것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건 죽으러 가는 길이니까요. 성경은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갈렙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찢으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여호와께서 쌍육교회 성도들을 기뻐하시며 쌍육교회가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능력 있게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반대가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러한 자들은요 멸망길로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우리는 제발 하나님 싫어하는 길로 가지 말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자. 그러하면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들이실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봅시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는 말라. 하나님이 생명길을 인도하고 살길을 인도하고 은혜의 길을 인도하고 복된 길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제발 그 길을 거역하지는 마라. 갈렙이 통곡하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동하며 복받기를 바랬습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말하면서 복받기를 바랬습니까? 문제는 똑같이 주어졌고 어려움은 똑같이 주어졌는데 보는 눈이 믿음이 없는 눈으로 믿음이 없는 말들을 하며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여 우리가 어떤 길로 왔다는 것입니까? 하지만 인내하며 하지만 여호와를 기대하며 의지하며 그 믿음의 길로 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히 복되게 은혜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했어요. 누구를 돌로 치려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했고요. 이미 그들은 눈이 뒤집혀졌어요. 이미 그들은 믿음 없는 눈으로 보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돌로 들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소리를 듣기 싫다고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합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 그래서 그들이 두려움으로 돌을 감히 던지지 못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의 임재가 등장하는 게 11절 12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디까지 안하였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인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냐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와 아론을 제외한 나머지 인들, 그 분노하고 밤새도록 통곡했고 원망했고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싹 진멸하겠다. 이 진멸하겠다는 것은 출애굽기부터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웁니다. 왜 가려우냐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는 걸 온 세상에 다 압니다. 맞잖아요. 애굽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는 것을. 그런데 가나안 땅에 그리 기존에 이들을 싹 진멸했다고 하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영광에 가려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 영광에 가려우니까 이들을 어찌하든지 하나님 진멸하는 거 반대예요. 이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간곡히 기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들을 싹 진멸하고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듯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진노가 믿음의 눈과 믿음 없는 눈과 믿음 없는 말과 믿음 없는 행동은 이렇게 진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고 나서의 결과입니다. 중보기도 그렇게 하니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한 대로 뭐 한다고요? 사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려는 그걸 하지 말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사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힘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거 말고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중보기도라고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필요가 있죠.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성도들 안에서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필요가 있죠. 아멘입니까? 내가 아플 때는 누군가 기도해주고 또 누군가 아플 때 내가 기도해주면 교회가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아파요. 엄마가 또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겠다는 말씀하시게. 그러고서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보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의 영광, 이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뭐 했어요?
나를 시험한 이 백성,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간 자들, 그러한 사람들은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원만한 밤새를 통곡하고요, 불평하고요,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자들, 그들은 뭐하냐고요? 결단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한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결단코 그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 표현이 되게 어려운 표현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맞아요. 맞죠? 아멘입니까? 아멘.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않았어요. 뭔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우리가 죽어서 완전한 천국에 이르지 못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요 사이, 이미 구원받았고 아직 구원받지 않은 요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약속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사이에 있어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은 요 사이.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은 그때까지 이 광야 여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세대예요. 우리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들처럼 멸시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 자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 하나다가 죽고 갑니다. 하지만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자들이 그 마음이 믿음과 따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떴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이르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사실은요, 갈렙이 그 땅을 들어가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린다는 거예요. 누가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린다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내가 선행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남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마음이 믿지 않는 자들과 달라요. 달라야 돼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따랐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따랐다고요? 온전히 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온전히 따른다는 것이 내 의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드리는 거예요. 그를 인도하여서. 따라서 구원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드릴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때 구원받았다, 한때 믿었다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나 과거에 한때 믿었고, 나 과거에 충성했고, 나 과거에 내가 얼마나 믿음 좋았다 이런 말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붙어서 하는 거예요. 교회의 작고 큼이 아니에요. 대형교회, 도시교회라고 구원받고 이 시골교회라고 구원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느냐 아니냐.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따르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내가 그를 인도하여 그 땅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 받았지만 진정으로 구원 받을 때까지 하나님과 붙어서 광야 여정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24절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갈렙의 믿음은 그 마음은 그들과 달라서, 갈렙의 마음은 저들과 달라서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눈이 달라지고요,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예, 26절 30절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한 이 회중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거 누가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모세와 아론과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 앞에서 말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하는 말을 누가 들으신다고요? 따라서 믿음 없는 말,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 그들이 원망한 대로, 그들이 토해낸 대로 내가 들었으니 그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앞전에요,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고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했어요. 맞죠?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릴 것이다. 이미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이제 광야에서 엎드려진 것이다.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개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러면서요, 40일 동안 전파했는데 한나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 유리방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죽이시진 않지만 그들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유리방랑합니다. 믿음 없는 눈,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즉시 들어갈 땅을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그 광야에서 진짜로 죽게 된 겁니다. 자기들이 말한 내뱉은 말로 인하여 그것이 자기들을 저주한 말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이유는, 여러분, 지난날에는 믿음 없이 보았고 믿음 없이 말했고 믿음 없이 행동했다 하더라도 내년 2026년, 아니 오늘 이후부터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말하고 믿음의 행동을 해남으로 여러분의 구원이 온전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해서 이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당에 일주일에 한 번 왔다는 걸로 여러분 믿음 생활 다 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걸로 인하여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얘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얘가 나와 함께하는 자인지 나와 함께할 수 없는 자인지, 얘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지 싫어하는 자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진짜 믿음은요,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 생각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자가 삶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교회가 크고 안 크고 시골교회고 대형교회고 도시교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희한하게 변방으로 지금 다니고 있어요. 러시아에서 2년 또 쌍육교회로 지금 왔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저에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 부르심 앞에 거부하지 않냐고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겸허히 받으시고, 정말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 앞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소원합니다. 모든 문제 앞에 믿음의 말을 고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인생 가운데 믿음의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었으면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 들었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아멘 내게 주옵소서, 아멘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그 복 내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받으세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믿음 없는 눈으로 살아왔다면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 없이 함부로 내뱉은 모든 말들 이제는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 믿음의 간증,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행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여러분 짧게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눈 뜨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말 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잠깐 합심하여 함께 30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1세대가 멸망하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없이 아버지, 믿음 없이 보는 눈 아버지 이제는 제하여 주시고 믿음 있는 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있는 고백으로 믿음에 있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있는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복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의 삶은 믿음이 없는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 없는 말을 하였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였던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라도 모든 문제와 모든 사물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말로서 행하고 믿음의 행동으로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복, 그 마침내 구원의 여정 가운데 다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